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부로 지속적인 성체주배 이제 지도 신부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주교님이 아마 다음 달 중에 후속 인사로 인사 발령을 내시겠죠. 근데 여기는 안 떠나요. 우리 본당은 걱정하지 마요.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 지도 신부 맡은 걸 이제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 성체조배 맡아가지고 미사하러 갔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미사했는데 교우들이 10명도 안 왔었습니다. 성체조배 미사가. 근데 6년 동안 이렇게 매달 가서 미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평균 100명 이상의 교우들이 매일 이렇게 매달 원래 미사 때 오게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성체신심 대피정 이렇게 할 때는 300명, 400명씩 이렇게 성체주배하는 교우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제가 가서 한 거는 교우들에게 미사 드려주고, 그 다음에 성체조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주고, 또 복음 전해주고, 또 미사 끝나고 교우들이 안수해달라면 안수해주고, 한 건 이것밖에 없는데 굉장히 크게 공동체가 자라나게 된 거죠. 아마 우리 대전교구 신신단체 중에 성체주배가 제일 클 겁니다. 미사 나오는 인원으로 따지면. 어젠가요? 제 유튜브 댓글에 우리 성체주배 회원 같은데 한 분이 이런 나눔을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2024년 2월 저는 예비 신자였습니다. 대전교구 성체주배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과 함께 시작된 성체주배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하루라는 그 시간만은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길은 늘 묵주기도로 성모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고 아픈 일도 많았고 머릿속에 고민도 방황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성체조배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묵상하며 눈물을 쏟아내면 내가 위로를 받는 듯 행복했습니다. 그만큼 또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그냥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체조배, 그 안에서 침묵하고 묵상으로 회개하고 고해하는 용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와 온유도 얻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일상도 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재덕 신부님, 지속적인 성체조배에서 뵐 수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동안 좋은 강론과 미사로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안수도 해주셔서 집 가는 길까지 축복해 주셨기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들도 신앙으로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성체조배의 소중함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김재덕 신부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릴게요. 저는 가서 미사해주고 안수해주고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교우들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게 되고 공동체가 점점 커져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하느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하느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첫 번째 비유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두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서 줄기를 내고 뿌리를 내고 그래서 그 실체와 규모를 드러내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식하고 있던 없던 그 씨앗은 자라나서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복음의 씨앗은 점점 자라나고 커져가서 실체를 드러내게 되죠. 겨자씨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게 되면 하늘의 모든 새들도 품을 수 있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밭에 뿌려지게 되게 되면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 성체조배회가 10명도 안 되는 교우들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매달 100명이 넘는 교우들이 모이는 기도하는 단체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당신의 신비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실제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기적은 성체조배회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 본당 안에서도 일어났었죠. 일어나고 있죠. 본당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본당 주일학교 복사가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1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본당 아이들과 복사당 캠프도 갔다 왔죠. 많은 아이들이 신앙을 찾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복사단의 남학생들은 꿈이 전부 다 신부님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본당에 처음 왔을 때는 평일 미사 이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 교우들이 매일 평일 미사에 나오고 아까 우리 부제님하고 어제 왔던 신학생들 제가 배웅하려고 나갔는데 또 아침부터 일찍 성체조배하는 하러 온 교우도 만났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라나고 있고 그 신비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처럼 나달이 연거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대셔서 수확을 하신다고 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밭에서 자라고 있는 밀들이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당신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키워나가고 자라게 하십시오. 오늘 일독서를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독서가 알려주는데 하느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처럼 죄도 성장한다는 것을 일독서는 알려줍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임금이라서 안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을 지니고 있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까? 죄의 유혹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독서는 알려줍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죠? 장수 출신입니다. 골리앗을 돌팔매로 쓰러뜨릴 정도로 아주 용맹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전장에서 모든 군사들에게 다 뿌리내릴 수 있게 그렇게 아주 상징적인 하느님의 도구였죠. 근데 풍요로워지고 살만해지고 힘이 생기게 되니까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유혹이 시작되죠. 바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하게 되자 그 임신한 죄를 그러니까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죄도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요? 은폐하고 드러내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흑 속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하면서 죄도 성장합니다. 하느님 나라도 성장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믿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하느님을 믿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내 믿음의 밭에 죄의 씨앗을 내가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내가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곰곰이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우리아는 여러분들 다윗이 상까지 내리면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전쟁 중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우리아는 끝까지 하느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야, 뭔 뜻일까요? 야라는 단어는 야훼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 단어는 빛이란 뜻이에요. 야훼께서는 나의 빛이다, 이 뜻입니다. 끝까지 하느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야. 그리고 죄의 지배당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일독서에서도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해성사에 대한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교우가 고해성사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깊이 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건 하느님 나라의 씨앗도 자라나고 있지만 오늘 다윗을 지배했던 죄의 씨앗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비하시죠. 오늘 일독서 다음 장면이 뭐죠? 나탄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국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다시 받아주시죠. 하나님의 자비의 힘을 믿으면서 나의 삶 안에 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바로 고해소에 가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내 삶 안에서 또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데 도구가 되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그 나라는 나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의 자비가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내 삶 안에서 잘 키워나가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씨앗을 오늘 하루는 키우지 않기,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흉도 좀, 오늘은 흉 보는 것도 좀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뭘 할까, 좀 기도도 좀 더 해보려고 하시고, 하느님 곁에 좀 머물려고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내가 이웃들에게 상처되고 흉보고 자꾸 내 마음속에 죄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그렇게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오늘 묵주도 좀 들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유혹을 받은 게 뭐예요? 한가롭고 풍요롭고 능력도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느님을 좀 채우는 그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내가 죄 지을 여지를 주지 않는 하루,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하루, 이렇게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아멘.